네, 주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목요 중보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인도하시는 두 분은 잠깐 사무실로 잠깐 내려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시간 또 되시는 대로 목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에는 7시 반 진행이 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큰 비가 정말 오늘 새벽에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자다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잠을 많이 설치셨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여기 이제 성산교회에 와서 지금 7년 차인데 7년 중에 가장 비 피해가 적어요. 이번에 전반기 5월 지난달에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물론 한두 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좀 증상은 있지만 뭐 천장이 샌다든가 그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뭐 필요한 부분들은 지출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남성교회원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큰 또 은혜가 있었고 이거 동사도 뭐 이제 3, 4년 만에 한번 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우리 건물이 낡다 보니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비전 1412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역시 옛날 분들의 지혜가 맞구나 하는 게 난세의 영웅이 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헌신하는 자가 진정한 일꾼이 돼야 되는구나, 맞구나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생겼고요. 또 이런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때 또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돌아가는 수는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실패하지는 않는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네 생각이 있어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정한 방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돌아가도 하나님이 하세요. 실패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꾸 뒷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산교회를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뭔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뭔가 많이 봤던 익숙한 내용인데 오늘은 약간 되게 간략하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 어떤 게 떠오르셔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셨어요? 예수님의 팔복이 떠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의 내용을 오늘 놓고 보면 뭐 뒤에도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마지막 몇 절이죠? 49절까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지수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평지수훈. 우리는 수훈하면 익숙한 게 무슨 수훈? 산상수훈이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수훈, 예수님의 설교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6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무슨 수훈?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 우리 본문은 안 읽었지만 1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계시는 이 장소를 평지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수훈이다? 평지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평지수훈은 낯설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산상수훈이죠. 그게 바로 팔복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자는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왜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졌을까요?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 서셨다? 평지에 서셨다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슨 단어가 등장할까요? 산이 등장하겠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쭉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많은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보셨겠지만 우리는 6장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수훈은 6장 한 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몇 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양이 방대합니다. 길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성도들의 삶의 신앙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되어서 아주 잘 해놨네. 성도들의 의로운 삶,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내용이 간략해요. 3장을 한 장으로 더 줄였잖아. 간략하면서 동시에 마치 어떤 그 교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굳이 신앙인들이 아니어도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뒤에서도 오늘 이 부분을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서로 다를까요? 틀릴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인데, 그러면 내용이 달라야 돼요? 틀려야 돼요? 카톡이에요? 누구 거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개념을 딱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산상수훈이고 이건 평지수훈이면 내용이 같을 것이다, 틀릴 것이다. 근데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마태복음의 팔복과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팔복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근데 왜 마태복음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럼 어떤 게 맞나? 마태복음이 맞나? 누가복음이 맞나? 뭐가 틀리고, 한쪽은 틀려야 되고 한쪽은 맞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내용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같다, 대동소이하다. 그런 문제가 남죠. 왜 이것을 마가에서는 산이라고 했고 왜 누가는 평지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이라고 해도 되고 평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지를 생각하면 이 고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이런 땅, 고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산으로 번역되는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뭐냐면 높은 산이 아니라 높지 않은 산, 언덕을 의미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굉장히 비탈져야 돼요? 평평해야 돼요? 이런 평평한 장소가 굳이 밑에 이런 운동장에만 있으란 법은 없지요. 산 위에도 올라가다 보면 언덕에 평평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이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이 평지와 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산 중턱, 언덕에 있는 평평한 장소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집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 언덕, 높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산 같은 곳이에요. 동산 같은 곳인데 산 언덕에 있는 평평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뭐로도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뭐고, 산이고, 가깝게 보면 평지인 겁니다. 이런 관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나 산상수훈이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수훈이나 사실 같은 장소이다. 이해되십니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이게 관점에 따라 볼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서로 이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사고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았다. 이런 사고를 버려야 돼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뭐가 다른 거야? 관점과 시야가 다른 거야. 어찌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장님은 말하죠.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어? 넓적한 보자기 같이 생겼어. 뭘 만진 거야? 귀를 만진 거야. 근데 어떤 장님은 말하죠. 아니야, 코끼리는 큰 기둥이야. 뭘 만진 거야? 다리를 만진 거죠. 아니야, 코끼리는 길쭉한 막대기 같이 생겼어. 뭘 만진 거야? 코를 만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왜 다르지?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았다가 아니라 그 성경은 모든 것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은 같은 이야기를 관점에 따라 서로 누가와 이 마태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신앙관이나 내 인생관이나 내 윤리관으로 볼 때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납득도 되고 그리고 나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관점이 맞다,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오픈해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서로 같이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 포용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이 평지수훈을 봤는데, 근데 산상수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평지수훈을 딱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초반에 나오는 팔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팔복에는 없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치채셨나요? 팔복에는 뭐가 없습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은요, 그냥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화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네 구절 안에는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4절, 25절, 26절에는 네 가지의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서로 짝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우리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그 쌍을 이루는 23절에서는 그거에 대한 저주, 화가 있는 자들에 대해 얘기를 해요. 누구죠? 부자가 등장해요. 자, 가난한 자, 부자. 그 다음 뭐가 등장하죠? 줄인 자. 그 다음에 그거와 대조가 되는 거는 줄인 자와 대조가 되는 거 뭐예요? 배고픈 사람의 반대. 배부른 자. 그게 24절이 나오잖아요. 25절이 나오잖아요. 배부른 자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는 자. 그는 우는 자와 반대가 되는 저주의 대상은 웃는 자. 25절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뭐가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럼 이와 반대되는 26절에는 뭐가 나와요? 칭찬받는 자가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의 정확한 쌍을 이루면서 네 가지로 복받는 사람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누구죠? 또 웃는 자들, 칭찬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제 이 팔복과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대표적인 특징, 선상수훈과 이 평지수훈의 특징이 뭐냐면, 평지수훈의 특징은 윤리적이라고 그랬죠. 굳이 신앙적인 차원을 얘기 안 해도 윤리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5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뭐죠? 그냥 너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성경 보세요. 20절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마태복음은 신앙적인 차원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윤리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이 차이를 제가 오늘은 좀 성경 공부 차원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는 무슨 말로 썼어요? 하나님 나라로 썼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다시 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을 읽으시면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각각의 두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원독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책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여, 로마 사람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심령이란 말이 빠진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일반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표현으로 쓴 것이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이란 이름, 야훼라든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악한 사람의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이라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그거는 모음을 뺀 자음으로만, 일단 복잡한 그런 얘기는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경망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안 부르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이 이방인에게 쓰여지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책들에는 마음껏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등장하고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보면 성경이 재미있답니다. 송이꿀처럼 달답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중심으로 보면, 요즘 가끔 보면 애들이 막 함부로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잖아. 그런 건 아니야. 그건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저 애들도 가끔 혼내요. 야, 대통령이 네 친구냐? 막 불러 제껴. 잘했건 못했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어쨌든 간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예를 지금 옛날 대통령, 예를 들어서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든 그냥 이명박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중심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조차도 입에 거론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중심만큼은 우리의 중심에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한 가지 팔복을 리스트처럼 하나하나 다 꼬집기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해지십시오. 뭘 또 아멘이야. 가난해지고 싶어? 예.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뭐예요? 부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부자는 진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가난하다는 건 뭐냐? 결핍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결핍되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등장하는 네 가지의 내용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즉, 가난한 것이나 뭐죠? 배가 고픈 것. 배가 고프다면 뭐가 없는 거야? 먹을 거리가 없는 거야.
운다 말이죠. 뭐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그렇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복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 이 네 가지의 종류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 모두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처럼, 배가 고픈 것처럼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 결핍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안 되겠다, 너 내가 안 되겠다, 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끔하게 치실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떤 상태로 만들죠? 결핍된 상태로 만들어요. 건강을 치신다든가 물질을 치신다든가 혹은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리를 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핍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안 듣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와서 꿇고 새벽녘에 나오죠. 결핍은 무엇이냐? 왜 결핍된 상태가 복이 있느냐? 결핍되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지잘난 줄 알고 살다가 결핍되어지면 이건 아닌가 보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거 상태가 뭐냐? 바로 복이 있다. 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진실된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복으로 가는 길, 바로 결핍된 상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중심과 그 삶이 결론이 뭐냐? 결국은 복되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 삶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일한 기댈 언덕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내가 지금 슬피 울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욕을 먹든, 배가 고프든, 이 모든 것들이 그 결핍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고 저주가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또 성경 보세요.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또 배부른 사람들, 또 지금 웃는 사람들,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면 무조건 다 저주받습니까? 에? 큰일 났네. 부자 되면 저주받는 데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부자다 말이죠. 내가 지금 배가 불러요, 웃어요, 만족한 거죠. 아이고 웃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 누가 와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이 갈급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치료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부자였어요. 정경 유착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 와, 저분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칭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화가 있다.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뒤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시죠. 여러분, 왜 화인가요? 왜 저주인가요? 그들에겐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 하나님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찢겨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터진 마음,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 여러분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 밤에 이렇게 와 계세요? 집에서 드라마 보시면서 수박 드시면서 좀 쉬시지. 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왜 오셨어요?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집에서 쉬신다고 지옥 가나요? 왜 오셨냐고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 피곤하지만 내가 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패티김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지? 나 혼자서. 우리 김대근 선생 이렇게 잘 알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멋진 신앙이죠.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줄도 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한 순종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순종에 있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평지 수훈에서는 누가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축복과 저주가 나오면서 축복과 저주가 언급이 되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구약에서 축복, 저주, 나가는 자는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저주,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어서 기가 막힌 수많은 저주가 등장하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성경이 어딥니까? 신명기죠. 몇 장? 왜 욕하고 그래? 18이 아니라 28장이야. 28장.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어떤 자가 축복을 받고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느냐? 그 기준이 뭐죠?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평지수훈과 구약에 있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선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선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이 이게 연결되어졌을 때 결국은 누가 축복과 저주에 누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결국은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축복,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 쭉 그러는 거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이제 이 한 세상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 청종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런데 이제 불순종이 시작되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인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집에 가 신명기 28장 보시면 신명기 28장이 모두 68절로 돼 있어요. 28장이 몇 절? 68절이에요. 근데 68절 중에 이 순종과 축복에 관한 내용은 몇 절일까요? 여기서 보면 딱 나오지 않겠어? 몇 절? 14절만 나와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뭐 했느냐요? 불순종과 거의 몇 배요, 이게? 3배요, 4배요. 결국 분량적으로 봤을 때 순종과 그에 대한 축복은 단 14절만 나오고요. 나머지 54절은요, 결국 불순종과 저주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순종보다는 무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순종하기보다는 무하기 쉬운 거야? 불순종하기 쉬운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해?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28장 14구절에 속하는 순종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순종과 저주로 쭉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기름통이 저주를 받고, 이게 54절로 쫙 이끌어져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경이 그러죠.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격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심정이 뭐냐? 바로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 아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이 되세요. 이게 복된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난 늘 기뻐요. 제일 부러워요. 근데 난 안 그래. 난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해고 랄랄랄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죄송하지만 저는 늘 목이 말라요. 늘 배가 고파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나오시면 돼요. 돈 없어도 주님 앞에 배고픈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밤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이 지금은 멀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정림동으로 오고 싶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집이 좋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를 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친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이 자매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맞을까? 그리고 자신 안에 보여지는 뭐 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 참 귀해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을 누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찔림이 없고 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멘이지, 그렇지, 예스 좋아, 아이고 말씀 좋네, 이러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설교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지셔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아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가셔야 사실은 설교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눈치 보기도 해요. 가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 삐질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 물론 누군가를 공격하는 설교는 저는 하려고 안 하지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딱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을 갖고 삐질까 봐 많이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냐면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목마른 마음, 배고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영 분별이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영분별은 다른 사람 보면서 영분별하는 게 아니야. 영분별은 나를 보는 게 영분별이야. 아시겠어요? 똑바로 들으세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영분별이에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뭐예요? 티만을 보는 것, 그건 영분별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영분별은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우리 성산교회에서는 영분별을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이 틈타요.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 보라고? 아니요. 나를 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목이 마를까요? 왜 우리가 배가 고플까요? 그러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면 해갈이 되고 배가 부를까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읽으면서 듣고 결국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되죠. 배고프니까 뭘 찾아? 말씀을 찾고, 마음이 가라니까 뭘 찾아? 말씀을 찾고,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심령,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없으면 못 살아?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고 사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